매일 새벽 묵상하고 있는 이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이 에스더서의 역사적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480년 전에 이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아래서 벌어진 일입니다. 비록 현실에서는 페르시아의 왕이 다스리고 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리얼 스토리가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페르시아의 총리였던 하만이 유대인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기를 거부하자 이를 빌미로 유대인 전체를 진멸할 계획을 세웁니다. 아하수로 왕을 통해서 전국에 이를 실행하는 왕명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한 여인으로 인해서 상황이 뒤바뀝니다.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이자 수양딸로 왕비가 되었던 에스더가 바로 그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왕에게 하만의 음모를 고함으로 그 위기로부터 구해냅니다.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처형대에 자기 스스로 매달리게 되었고 유대인들은 몰살당한 위기에서 벗어나는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사건이 펼쳐집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부림절이라고 하는 국가 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의 역사를 묵상하는가? 이런 의문을 갖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부단한 대화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어주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아하수에로 왕이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 강릉 예한교회의 역사를 잠깐 회상해 보려고 합니다. 17년 전인 2007년부터 5년에 걸쳐서 이 약속의 땅 위에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랜 기도와 천신만고의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금 이 자리에 있던 옛 건물을 철거하고 200여 평의 땅을 기적같이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설립 10주년을 맞아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이 예배당의 건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교우들은 지쳐서 낙심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아있던 교우들마저 크고 작은 시험에 들어서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고 교회를 등지고 떠나버렸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책에 아마 일명 야유의 생수 사건으로 기록될 텐데 분당에서 새로 이사 오신 한 여자 권사님에 대한 시기로 인해서 권사님들이 교회를 떠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바로 그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교인 수는 감소하고 급기야 교회 재정이 어려워져서 저는 목회를 잠시 뒤로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서울과 대구로 일을 하며 다니고 주말에 다시 교회에 내려와서 설교를 하고 그 수입을 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드리고 그 헌금으로 사례를 받아 삶을 유지하던 그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2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닌가 이런 깊은 절망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더라고요. 2015년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도 무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러 대구로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 이웃교회 장로님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의 내용인즉슨 본인이 중단된 예배당 건축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겁니다. 물질로 헌신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셨는지 제가 여쭸더니 그 전 주일에 장로 취임식을 그 교회에서 했고 그 장로님이 취임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 취임 격려사를 전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고 집에 돌아가서 저녁에 목욕을 하는데 중단된 예배당 네가 지어라.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 강한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날 벌어진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이웃교회 장로님 가운데 역사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됐습니다. 그 주간 주일 설교 시간에 저는 중단된 예배당 건축이 다시 시작될 거라는 기쁜 소식을 교우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예배를 마쳤는데 갑자기 분당에서 내려오신 그 권사님, 치기를 한 몸에 받았던 그 권사님이 저를 불러내더니 면담을 요청하는 거예요. 본인이 자신의 두 딸의 결혼 자금을 위해서 준비해둔 적금이 만기가 되는데 예배당 건축 헌금으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셨는지 물었더니 며칠 전 적금을 탄 큰 돈을 잃어버리는 꿈을 꾸었는데 그게 너무 생생하고 강력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가 이분이 궁금해서 진짜 하나님이 뜻이라면 3번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순종하겠다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날 저의 주일 설교 말씀이 3번째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웃교회 장로님께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그 분당에서 내려오신 권사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불가능하게만 느껴졌던 우리 교회 예배당 건축은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 후로도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2016년 5월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언약이 성취된 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에스더 6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 지킨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이 밤에 라고 하는 그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 밤은 어떤 밤이냐? 그 앞에 나오는 5장 14절에 보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50규빗이나 되는 높은 나무를 세운 날이 그날입니다. 그날 밤에 왕궁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그날 밤 페르시아 왕이 잠이 오지 않고 역대 일기를 가져다 읽게 하고 그 가운데 모르드게의 고발로 인해서 신하들이 벌이던 내란 음모를 막게 되어 왕의 목숨을 구한 사건을 다시 기억하게 된 겁니다. 이 모든 일은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하수로 왕에게 그 밤에 역사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모르드게와 유대민족을 구하시기 위해서 그날 밤에 왕이 잠들지 못하게 하셨고 역대 일기를 읽게 하셨고 모르드게가 왕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문제들 가운데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에스더서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다 읽어봐도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암울한 시대를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만큼 절망적인 현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이 절망적인 위기 속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문이나 뉴스를 보실 때 그 사건만 보시면 안 되고 그 사건 속에 숨겨진 이면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정부에서 큰 기업들의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는 건 부자들에게 감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으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만 보면 안 되고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만은 왜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고 유대민족 전체를 말살하려고 했을까요? 에스더 3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꿀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예의 없고 무례하게 행해서 화가 나서 이 일을 벌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현상일 뿐이고 진짜 본질은 따로 있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꿀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스더서 3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는 유대인임을 고하였더니 아멘.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모르드게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고 사람에게는 절하지 않았다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3장 1절에는 하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각 사람은 아말렉 족속 왕 아각의 후손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만은 아말렉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나라 사람과 일본 사람이 민족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것처럼 아말렉 족속인 하만과 유대인 모르드게와의 민족적인 갈등이라고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 그 속에 있는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성경은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 하나를 소개하면 신명기 25장 17절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그 길에서 만나 너희가 피곤할 때에 너희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을 지워버려라. 너는 이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과거에 아말렉이 행했던 일들 그거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대적의 표상입니다. 하만이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계획하고 시도했던 것은 단순히 하만과 모르드게가 갈등을 벌이고 다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과 맞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한마디로 영적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것이고, 하만의 말살 계획은 말씀대로 준행하는 이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겁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영적 전쟁을 바라보는 안목을 에베소서 6장 12절로 13절 말씀이 증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가 무슨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앞에는 아하수로 왕만 보이고 모르드게만 보이고 하만만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도 역사하고 계시고 사단도 역사하고 있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믿음의 길에서 넘어뜨리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은 에스더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이 영적 전쟁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벌어질 것이고 현재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걸 분별하기만 해도 반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이걸 보지 못해서 현상만 쫓다가 믿음의 길에서 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비롯해서 이 에스더서에 기록된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도 등장하지 않고 사단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하수에로와 하만과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이 모든 사건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사단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까맣게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역사합니까? 사람의 말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도 사람을 통해서 말로 역사합니다. 오늘 3절로 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그 순간 하나님 역사하실 때 누구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도 하만을 통해서 바깥에서 그 말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7절은 이것을 정확하게 증거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가룟 유다를 통해서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3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저분은 그럴 뿐이 아니래요. 여러분, 베드로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 역사해요. 가룟 유다도 주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였어요. 하늘의 별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요, 사단이 역사해서 그 속에 들어가 역사해요.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단의 시험은 상대를 가리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사단의 시험은 장소도 가리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도 역사해요. 냉장고 안에서 음식이 썩듯이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사단의 시험에 빠지는 게 허다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앞에서 우리가 과거의 강릉 예한교회 역사를 살펴봤는데 그 예배당 건축 과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은 예배당을 짓기 위한 고군분투 같지만 그 사건의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못 봐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서 믿음의 길에 넘어졌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저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교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던 권사님이 오늘부터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오늘 말씀으로 보면 지금도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로운 성도들, 새로운 가족들을 교회로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게 하시려고. 동시에 사단은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회방하는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영적 전쟁은 쉽게 말하면 빛과 어둠의 싸움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빛은 어둠의 부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둠이라고 하는 건 원래 있는 게 아니라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둠은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빛이 오면 어둠은 쫓겨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불평은 감사 없음입니다. 감사하면 불평은 사라집니다. 두려움은 믿음 없음입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악한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에스더 말씀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자세히 기록합니다. 우리 말씀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로 17절, 에스더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영적 전쟁은 뭘로 싸우는 겁니까? 말씀과 기도로 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이 5장 1절에는 제3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5장 9절에는 이날에라고 나오는데 이날은 어떤 날이냐? 모르드게를 달려고 하만이 장대를 만든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6장 1절 이 밤에는 바로 그날 밤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날 밤에 아하수로 왕에게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제3일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고 예수께서 내가 제3일에 부활하야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3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제3일에 역사하셨고 미래에도 제3일에 역사하실 것이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을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도 구원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에스더처럼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